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낮에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당하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재충전하셔서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집 첫째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별로 안 했었는데요,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답답한 것이 아직 중학교 1학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반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 수준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이제 부모가 자기 자식의 공부 실력을 이제 평가하는 것도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험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참으로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걸까? 인정받을 만한가? 아니면 불합격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기말고사를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전반기 동안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 적은 종이, 그리고 그 요점을 정리한 프린트물을 나눠주고요, 이제 그것을 외우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주 후에 정해진 기간이 되면 다 모여서 여기 이 자리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제 시험 감독을 하겠죠. 답을 다 적은 사람에게는 신앙이 A뿔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음악 실기 시험을 치듯이 한 명씩 나와서 또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면 합격점을 주는 것입니다. 감정까지 잘 살려서 하면 이제 A뿔 점수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시험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단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고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탄한 길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죠.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쁘고 잘생긴 부잣집 청년과 만나서 결혼까지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었는데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말씀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의인에게 평안이 있다, 형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날 성경을 읽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과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이제 휴대폰 메모란에다가 딱 적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묵상을 해봤죠.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실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부모와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자기 전에 어린 아이들 이빨을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습관이 되었지만 처음 아이들 양치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그 시간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서 도망가면서 잡히면은 막 안 하겠다고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이빨을 닦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다 썩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쉽고 편한 길만 열어주어야 할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잔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또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얼른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도록 지켜봐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훈계하고 훈육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당연하다, 어려운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사생아에게는 부모의 훈육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인 우리들은, 자녀인 우리들은 훈계와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데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목표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좀 괴롭히거나 내가 좀 어떻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요, 일이 제대로 안 풀려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생각났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입에 물고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진짜 그 직전에, 그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맛이죠. 이게 우리 부모가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 거고요,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날개를 막 흔들면서 퍼덕이면서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미 독수리는 결코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도록 놔두지는 않죠. 옆에서 집중해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진정 독수리답게 커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싶으신 거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키우시는 것이죠. 이제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는 이 본문 말씀이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으로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죠. 오늘 본문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지 못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다윗 앞에 굴복하고 알아서 왕으로 높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다윗에게 순순히 왕권을 넘겨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이 평탄한 길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은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을 또 여러 번 경험하죠. 오늘 본문 34편 앞에, 시편 34편 앞에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의 괴롭힘을 피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니까 죽을 것만 같거든요.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적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왕 아비멜렉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적국의 차기 왕이라고 소문난 자가 지금 우리에게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 붙들려 서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실만 알려지면, 지시는 것만 확인이 되면 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죠.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기르고 있던 수염에 침을 막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저는 이때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적은 세력으로 힘들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맞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적국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에게 분명 하나님께 대한 이 억울한 마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노시는 건 아닌가? 이것이 진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맞는가?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대한 울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식당 봉사를 맡아서 이제 온전히 헌신하면서 섬기셨는데요.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엄청 힘들게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수고했다. 그래도 힘들게 일하면은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국수가 덜 익었네, 너무 퍼졌네, 그런 불평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고 너무 억울해서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수고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죠. 고등부 때 교회에서 이제 회장을 맡았었는데요. 고등부 출석 숫자가 상당히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저는 사실 임원을 맡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사람들, 그 친구들 불평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하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당시 좀 내성적이었던 이 성격으로 이 고등부 친구들 임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원 선거가 있는 그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날. 그날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난 2주간 새로 편성된 선교회의 총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임원들이 잘 선출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중에서도 총회 참석하면 왠지 나를 시킬 것 같대. 그래서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딱 그 마음이었는데요. 하필 그때 예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때 딱 들리면서 그냥 총회를 일부러 피하고 안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총회에 나갔었는데요. 결국 제가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특별히 리더십이 있어서 뽑힌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 부모님의 그 배경이 엄청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모님의 배경을 얻고 아마 제가 뽑혔던 거죠. 그런데 그날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임원 친구들 의견이 갈리고 준비한 행사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임원 모임을 잘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임원 모임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때로는 참담하게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싸우고요. 그 당시 때 삐지고 회의하다가 나가버린 친구들도 있고요. 회의를 인도하던 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임원을 맡은 거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임원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만나 울분을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에게 이러한 답답함과 울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흔들릴 정도의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고난을 받을 때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변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다윗도 경험해보고 울분을 토하고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우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낚아채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것을 자신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험 안 하고 그걸 알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어려움 가운데 온 몸이 부서지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고 보니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몸은 오히려 강건하게 단련된 것입니다. 근육이 여기저기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윗 왕이 오늘 겪은 이 사건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윗이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실 정도로 다윗이 그 왕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 이러한 오늘의 이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왕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처절한 노력과 훈련 속에서 내가 성장해 가는구나. 내가 진짜로 자라가는구나. 목동 다윗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을 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대장부, 강해져라, 남자답게 강해져라, 그 이야기죠. 다윗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왕위를 물려받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많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혜는 많았지만 또 전쟁과 그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던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으로
훈련받아왔던 그 모든 기억들이 스며 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던 이야기도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는 강해졌다. 나는 왕으로서 준비되었다. 너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훈련받으라.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고등부 때 이제 임원으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확신하는 것은 그때의 어려웠던 그 경험들이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어려웠던 경험들이 목회를 위한 보석 같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여간 난감한 상황이 생겨도 이제는 예전만큼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하고만 싶었던 고난의 사건들이 저에게 많은 경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문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긴 봤는데 내용보다도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런 말도 이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흔들려보고 울분을 토해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되들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 했을 때에 우리가 결국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평탄하게만 산다면요, 우리는 결코 강해지거나 또 성숙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평탄한 것만 구하는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진국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러한 진국의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그때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다윗처럼 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훈련 받아라.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진국의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울분을 토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깨닫고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국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